이사야 52장에서 54장까지 참 중요합니다. 한번 답시다.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종입니다. 우리는 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국민을 창세기에서 만들었어요. 몇 명을 만들었다고요? 250만을.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가 법을 만들었어요. 성막, 법,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당신의 실현 국가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보이는 나라, 유형 국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유형 국가가 만들어졌어요.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 나라의 영업을 차려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다윗을 찾아갔고 다윗이 시편과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열왕기상하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이 솔로몬 때 갈라져서 열왕기상하가 중요하다. 왜? 15권의 종속 목록이 있으니까. 근데 15권의 종속 목록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들이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지금 있는 가운데 요 말씀들을 읽어간다. 요일에서 그래서 이사야, 우리 미가, 나움 이것들을 다 끼어 읽었어요. 오늘 이사야를 읽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갈라지는 얘기가 있다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열왕기상에서부터 보면은 갈라지는 얘기와 또 열왕기상부터 열왕기하까지거든요. 그래서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꼬리 부분이 있다. 머리 부분은 남북 갈라진 얘기, 중간은 아합, 그래서 북왕국적 얘기. 북쪽이 좀 두껍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와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이에요. 그래서 130년이 지속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망하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누구다? 많은 선지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망하는 얘기, 북쪽도 망했다. 또 뭐요? 북쪽 얘기하다가 남쪽 얘기를 하죠. 히스기야가 왕이죠. 그래서 아수르도 역시 바벨론에서 망했다. 130년이 또 지속되다가 남유다도 망했다. 이런 망하는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무슨 시대냐? 제국 시대라고 한다. 제국 시대.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 다음에는 바벨론 다음에는 뭐예요? 메데바사. 이게 제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국 시대예요. 전 세계는 제국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는 이제 메데바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순서를 보면은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이게 바벨론이에요. 신바벨론. 바벨론이 다음에 이쪽으로 오죠. 이게 또 뚱뚱해지잖아요. 바벨론. 그래서 메데바사가 이제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헬라가 일어나죠. 헬라가 이 셀리쿠스 왕조 때 점령을 해 나가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무슨 세기라고 그러지? 가지세기라고 그래요. 로마 제국이, 그죠? 로마 제국이 이렇게 보면 되죠. 로마 제국 때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런 과정이죠. 이런 과정을 전체를 바라보는 분이 계셨다. 누구라겠어요? 이사야라는 거죠. 이사야가 귀재라는 거죠. 왕궁 쪽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미가는 서민 쪽에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빨간 손으로 되어 있죠. 이 미가 이사야 눈이 굉장히 66권인데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눈은 북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나라가 아수르예요. 근데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지만 아수르도 멸망한 거죠.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한 거죠. 근데 바벨론도 멸망해요. 바벨론은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바벨론 다음에 누구죠? 메데바사. 메데바사 다음에 누구죠? 헬라. 헬라 다음에 누구죠? 로마. 이런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누구? 귀재. 문학의 귀재. 그래서 문체가 아주 어렵어요. 또 그래서 글을 잘 쓴 거죠. 달변이죠. 그래서 이사야 눈은 전체를 향하고 있다. 대단한 분이 누구라? 이사야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전체 보면은 구조가 후반에 가서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그게 이제 오늘 이사야 52장 우리가 보고 있죠. 자, 52장에 보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회개만 하면 돌아온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너는 티끌을 떨어버려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일어난절저다. 사로잡힌 딸 시온,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시온이니까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것은 회개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회개 상징. 모든 것은 완벽하게 다 준비됐다. 회개만 하면 된다. 아담이 선악과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조건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아담아 어딨냐? 하나님 왜 몰라요? 하나님의 한 식구인데 다 알잖아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라고 하냐 안 했어요. 죄는 두려움을 준 거죠. 그래서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준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 어딨냐?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기회를 주세요. 가룟 유다야 너 왜 그러니? 네 할 일이나 해라.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어라. 다 준비했으니까 이제 네가 이거 풀어라. 밥상을 다 차렸는데 떠서 내가 먹어야지. 떠서 먹어야지. 교회가 다 있잖아요. 스스로 와서 기도해야지. 감나무 밑에서 입만 떡 벌리고 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지 말라. 그래서 네가 스스로 이제 목을 풀어라. 목줄을 풀어라. 그래서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다. 네가 내 백성으로서 나를 찾아라. 그러면 된다. 네가 스스로 발을 걸어다니면서 네가 행할 것은 해라. 아니 구하라. 준다겠잖아. 구하는 건 내가 해야 하잖아. 주신 분은 하나님이잖아. 찾으라. 찾는 건 내가 찾는 거 아닙니까? seek, 그죠? 근데 찾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그죠? 땅콩 하나에도 300가지가 있었다 했잖아요. 지금도 땅콩 안에 또 무수만 가지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구하고 내가 해야죠. 찾는 것 내가 해야죠. 문을 두드리면 누가 두드려? 내가 두드려야지. 주여, 주여, 주여. 문을 두드려야지. 그리고 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항상 하나님은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찾아야 돼요. 그리고 문을 두드려야 돼요. 여러분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달려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발품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신약에도 나오죠.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는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의 공포를 시온에 향하여 이르기를 네가 하나님을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어 발이 그 어찌 아름다워. 발품을 팔아라. 네가 산을 넘는 것, 발을 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좋은 것을 줬어. 굿뉴스, 그죠? 네가 해라. 그래서 네가 파수꾼, 네가 할 일은 해라.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 소리를 높여서 네가 일을 해라. 시온으로 돌아오게 돼. 그들의 눈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기쁜 소식이 소리가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구속을 하였다. 그러면서 이 내가 할 일을 회개하라. 포로 귀환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유명한 것이 13절부터가 이제 계속해서 종으로 표현됩니다. 종. 13절이 무슨 종이에요? 고난받는 종. 보라 내가 내 종 예수님이죠.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메시아를 얘기하죠.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했다. 모습도 상했다. 많은 사람에 대하여 놀랬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 그리고 십자가 no cross,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no crown, 면류관이 없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바울은 고백하죠. 심각한데 현재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근데 고난을 먼저 얘기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예수라고 얘기도 하고, 복음이 뭐냐? 교회라고 얘기해요. 복음이 뭐냐?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두 가지 양면서 있어요. 한쪽만 하는 복음이 많아요. 그래서 순복음은 너무나 부활 쪽에 강조를 해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좋죠? 근데 고난을 잘 안 해요. 영광만을 바라보. 그래서 장로교 쪽에서 욕을 먹죠. 또 장로교 쪽에서는 또 뭐예요? 고난만을 얘기해요. 돼지 까는 설교라고 하죠. 쥐어 패는 설교. 그거 아니죠.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양면성이 있어요. 복음은 뭐냐?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두 가지를 꼭 배워야 돼. 헌신할 줄 알고, 손해볼 줄 알고, 7시간 기도에도 동참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이 면류관이 없어요. No cross, no crown. 그래서 많은 사람은 또 고난만 너무 취하면 안 돼. 고난만이 아니죠. 부활도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얘기할 때도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감 그리고 죽음을 얘기하고 그 뒤에는 꼭 부활을 얘기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오늘은 고난을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부활의 찬란한 영광의 고난. 유명한 고난이 대표적인 것이 절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겠는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그는 주 앞에서. 그는 누구예요? 그쪽에서 보면 예수님이죠.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았다. 마른 땅에 나오는 뿌리 같았다. 고운 모양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그린 그 기독교 서점에 가면 잘 그려놨잖아요. 예수님. 고운 모양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결단코 잘생기지 않았어요. 풍채도 없었어. 왜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치를 좋게 키도 크게 그려놨는데 우리의 자화상으로 그러는 건데 성경은 얘기해요. 아름답지 못해. 겉모양도 좋지도 못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잘생긴 분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잘 그려놨죠. 가짜예요, 가짜. 전부 가짜예요. 겉모양이 아니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다.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을 그죠?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그 두 구절을 4절, 5절, 6절을 볼 건데 우리라는 말에 그라는 말에 얘기했어요. 9번이나 나와요. 세 구절밖에 없는데 9번. 그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의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마땅한 하나님께 맡고 있다. 고난은 당한다 하였노라. 잘 봐봐요. 그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생각하기를 고난을 당한다 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 허물이며 그가 우리야를 계속 봐봐요. 그가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이 징계받음으로 나에게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유명한 구절이죠. 그죠? 이건 다 외우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찔림이 내 허물이고 예수님이 상하면 나의 죄악이에요. 그래서 그라는 말이 9번이 반복돼요. 그가 예수님에 대한 말이 예수님 말이 7번이 나오죠. 계속 세 구절에. 우리라는 말은 나라는 말이거든요. 나라는 말은 몇 번이 나오냐? 9번이 나와요. 세 구절을 내가 헤어봤다. 나에게 우리는 다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이 모두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 이것이 고난의 종 십자가에 못 박혀 마태복음 26장 27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예수님이 처절하게 우리의 대신 고난을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이 마태복음 26장 7절에 예수님이 곤욕을 당해서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어요. 왜 입을 안 열었어요? 할 말이 많은데 말 안 했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일여진 입으로 좋은 얘기도 안 하면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여러분, 양하고 염소하고 우리 그 성막론을 때 직접 잡아봤어요. 피를 흘렸으니까. 염소는 빽빽 소리치더라고, 안 죽으려고. 근데 이 양은 신기하대. 죽을 때까지 목숨이었는데 안 죽어요. 소리를 안 내요. 참 신기한 짐승인 것 같아요, 양은. 그래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순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너무너무 절절하게 비아돌로사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그걸 조용히 목사님이 어느 날 십자가에 환상이 보이는데, 환상에서 피가 막 오는데 그 예수님이 못 박혀서 피가 막 뚝뚝 떨어지는데 그 피에 씻겨서 피의 강물이 흘러내려요. 그러면서 천상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맘맘맘마 라라라라 랄랄랄라. 그러면서 그 음악과 함께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사는 적었대요. 가사는 아니까. 근데 조용히 오시면 콩나물을 모르니까. 그래서 깨어나서 보니까 글을 적었어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졌다고 썼어요. 근데 거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1년인가 몇 개월이 지나서 김성애 사모님은 피아노 전공자예요. 새벽에 막 하늘의 천상의 하모니가 들리는 거예요. 랄랄랄라 라라라라 찬양이. 그래서 그걸 콩나물을 적은 거예요. 콩나물을 적어가지고 조용기 목사님 그 가사에다가 입힌 것이 그 노래예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그 찬양을 우리 순복음에서만 했죠. 그러다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서 부르기 시작했죠. 그게 세월이 20년, 30년, 4, 50년이 지나가니까 21세기 이 새 찬송가에 지금 찬송가죠. 우리 거기에 600 몇 장입니까? 614장인가에 몇 장이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 가족에서 가끔씩 그거 부르는데 그 찬양이 있어요. 몇 장이에요? 얼마나 아프셨나고 뭐 있는데, 원래는 614장인가 그죠? 그래서 한번 부르고 싶은데 이게 참 이 가사를 생각해봐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산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놀라운 사랑 그 시도도 끝없도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614장을 읽어보세요.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의 언덕을 다 붉게 물들이셨네. 놀라운 사랑 그 시도다 끝없도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가사를 약간 개조를 했죠. 이 찬양을 하나님이 직접 주신 찬양이에요. 결국 찬송가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부활이 없잖아요.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서 자기가 사망에 죽었어요. 그래서 범죄자 중에 하나로 취급받았어. 그러나 그렇죠. 그가 많은 사람 그렇게 죽음으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죽음으로,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해요. 한번 더 합시다. 죄를 담당하셨다. 이게 중요해요. 죄를 담당했다.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죄 없는 분이 왜 죽었어요? 죄를 담당해서 범죄자를 위하여 우리 기도하였느니라. 그래서
죄를 담당했다는 건 중요하잖아요.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죄 때문에 가난이 오고, 죄 때문에 가시밭길이 오고, 죄 때문에 아픔이 오고, 죄 때문에 암이 오고, 죄의 문제잖아요. 아무튼 모든 죄의 열매에 오셔와 여러분, 죄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 여러분 피곤한 거예요. 죄 때문에 사업장 나가야 돼요. 죄 때문에 이마에 땀을 죽을 때까지 남자들은 등골 빠지게 일해야 돼요.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우리 누님도 이러다가 죄 때문에 이 루마티스가 오요. 일을 하다 보니까 일 많이 하니까 손을 못 움직여. 여러분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릎이 연골이 아프세요? 퇴행성 관절염이었어요. 죄 때문이라니까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기분도 안 좋아. 꿀꿀하고.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씨앗을 뿌리는데 그냥 열매 맺는 거 봤어요. 콩 하나, 상추 하나 여기 밭에 있는 거 그냥 돼요. 땀 흘리고 노력해야만이 결과를 줘. 땀 흘려야만 돼요. 천국은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우리는 누리기만 돼 있었어요. 원래.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아들, 딸 걱정하고, 그래서 죄 때문에 저주가고, 죄 때문에 가난이 오고, 죄 때문에 가시밭길을 걷고,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착역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얼마나 차디찹니까? 죄는 공평하게 와요. 돈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음은 와요. 째깍째깍 우리의 심장이 박동하면서 그 아름답고 눈부시게 젊은 날도 다 지나가고, 겉사람은 이마에는 주름살이 늘고 머리에는 하얀 꽃이 살구꽃이 피어서 얼굴은 쭈글쭈글해지고, 목덜미에는 잔주름이 생기고, 눈가에 주름이 올리고, 복수톡을 맞고, 복수톡이라고 해요? 복톡스라고 그래요. 복토스를 맞아야 돼요. 잠시 잠깐이야. 또 맞아야 돼. 연예인들이고 복토스 안 맞는 사람이 없죠. 수술해보고 반점을 없애고 노력을 해봐도 또 생기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지만 나사로 역시 예수님이 살렸는데도 또 그도 죽어야 돼. 이 세상 것이 다 낡은 뉴스 필름처럼 변질되고 퇴색하고, 낡은 뉴스 필름처럼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피곤해요. 60대는 안 그랬는데 70대는 더 아프대. 나는 70대를 안 가봤는데 80대 어르신들 들어보면 더 힘들대. 숨 쉬는 것도 힘들대. 우리 한정희 원사님 숨 쉬는 것도 힘들다고 하잖아. 숨 쉬는 것도 어쩔 때는, 목사님 나 숨이 가빠요. 걷는 것도 힘들어. 그냥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90대면은. 근데 죽을 때가 되면은 누워서 숨 쉬는 것도 힘들어. 물 한 모금 뭐 넘어가는 게 힘들어. 물 한 모금도 안 넘어가. 그리고 촛불이 꺼져가듯이 꺼져가. 우리 어머니가 머리 파킨슨에 오셔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감각이면 가고, 아들 많으면 아들 왔다가 반겨하고, 내가 막내잖아요. 엉덩이를 도닥도닥 했던 그 엄마가 그 손길이 없었어. 아기가 돼가지고 왔냐고도 안 해. 그만 말도 못해요. 나중에는 물 한 모금 넘겨줘도 물도 못 먹고 입만 벌리고 있어. 숨을 못 쉬겨서 코에다가 산소 호흡도 숨 한 번 쉬려 들으려마도 들숨 날숨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그리고 왜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혹은 긴 인생, 어떤 이는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살 수 없어. 천국이 없다면은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가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이 찬양을 최영덕이라는 분이 이렇게 시를 적고 찬송가를 맞죠. 찬미 1500, 찬미 2000, 찬미 2500까지 나오고 안 하시는데, 젊은이들이 찬양하고 이쁜데, 아니 갑자기 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 기타 밴 찬양 잘하는 애가 죽어버렸어요. 아니 이제 20대에 하나님 일하는데 왜 데려갔냐고. 그래 장례 치르고 왔어요. 장례 치르고 왔는데, 장례 치르고 왔는데 또 죽었어요. 자매가. 아니 새파란 젊은 두 청년이 찬양 함께 사역을 하는데 두 청년이 죽어버렸어. 온매의 인생이 뭐냐. 그래서 이 시를 적은 거예요. 혹은 긴 인생, 어떤 이는 짧은 인생.
이게 그렇게 스타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가사를 알고 불러야 돼요. 천국이 없다면 이 이별을 어떻게 견디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죽음, 하여튼 죽음보다 차디찬 거 없어요. 죽음과 삿바 씨름에서 이긴 자가 누구 있어요? 죽음과 팔뚝 씨름에서 이긴 자가 누구 있어요? 젊음이 이겼나요? 돈이 이겼나요? 권력이 이겼나요? 오고 오는 세대에 수많은 사람이 무덤으로 갑니다. 째깍째깍 따라가요. 그런데 그 무덤을 이기신 분이 있어요. 그 무덤을 이기신 분이 있어요. 석가도 아니요, 맹자도 아니요, 공자도 아니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락해버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을 맨날 성모 마리아에게 애기로 있어요. 애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애기 아니에요. 이사야 9장 6절에 얘기했잖아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전능자라, 영광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을 누구냐예요. 신약에 우리가 성경에 배웠죠. 예수님이 누구냐 추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에게. 예수가 누구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날 석가나 맹자나 타 종교에도 하나님을 찾아요. 죽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하늘을 천지신명이야, 천지신명이야 빌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인류에 540억이 태어나 죽었다니까요. 지금 80억이 살아. 600억, 700억의 인간 공장에서 사람을 만들어 봤지만 그 인간은 싹 죽어요. 다 죽어요. 모조리 죽어요. 왕창 죽어요. 죽지 않는 자가 없어요. 차디차워요. 냉정해요. 누구나 와요. 어김없이 옵니다.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갑자기 옵니다. 사고로도 오고 심장마비로도 오고. 그런데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야. 나를 믿기만 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걸 믿는 자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 믿는 게 아니에요. 왜 목사를 바라보고 시험 들어요? 교회에서 권사님 장로를 보고 믿지 마세요. 교회 제도 보고 다니지 마세요. 웅장한 대리석, 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멜로디 아니에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찬양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장로님, 목사님, 성가대, 봉사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꽝, 빈 껍쟁이, 강정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불 없는 화로예요. 비 없는 구름이에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충전되지 않는 핸드폰이에요. 좋은 자동차에서 기름 없고 엔진 없는 껍데기 많은 벤츠 자동차예요. 필요 없어요.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서 예수님만이 생명이다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여 산고를 많이 겪지 못한 너를 외쳐 노래한다.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의 남편을 마는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장터가 넓어져요. 처서 휘장이 넓어져요. 펴요. 줄을 길게 해요. 말뚝을 견고히 하는 거예요.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하는 일이 형통하는 거예요. 긍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13절에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받게 되고 주님이 주신 큰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사람의 교훈이 아니에요. 인간의 말을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교훈 들으러 교회 온 거 아니라고요. 말쟁이 말 들으러 교회 온 거 아니에요. 예수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인터넷 들어가면 수많은 사탕 말림에 유혹된 말씀들 아니에요. 예수님을 외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선생님이 13권의 서신서 중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이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찾다. 구약을 통틀어서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 오실 예수, 신약에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성경은 예수. 그림자, 모형, 성막론도 예수예요. 홍해 걷는 것도 예수님의 침례예요.
모세도 예수님을 지도력을 상징한 거예요. 사사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정시대도 그들이 사사들을 통해서 일한 것도 예수님이에요. 성막도 예수님이에요. 십계명도 예수님이에요. 모조리 몽땅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푸른 시냇가에 심은 나루가 시절을 쫓는 것도 예수님을 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 엘리야로 쫙 끝나면서 엘리야가 오리라. 누구요? 세리요한이요. 그래서 구약 전체 받는 게 세리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딱 시작할 때 세리요한에 가잖아요. 구약 전체. 그래서 세리요한을 통해서 뭘 외쳤어요? 근데 왜 세리요한에게 가요? 많은 사람이 가요. 회개하라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데도 왔어요. 왜? 구약은 심판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다. 근데 예수님이 가서 그것을 인수받아서 예수님 뭐예요? 눌린 자를 자유를, 없는 것을 잊게 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굿뉴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적인 메시지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나 구원이에요. 성경은 통전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있습니까? 오늘 또 예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사업장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예수님은 뭘 못하시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에요. 죽음을 깨뜨리신 분이에요. 사망은 너희 이기는 것이 아니냐? 사망은 너희의 쏘는 것이 아니냐? 사망을 죽음이야 위험이야 칼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어. 내가 확신한다 했어요.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으리라. 없으리라. 사망에 너희 쏘는 것은 죄요. 죄는 불법이요. 죄를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이겼다고 했어요. 승리했어요. 해방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자비.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부활의 첫 말이 평안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장 것인 즐거움과 평안이에요. 예수 믿으면 여전히 쫄쫄거리고 이마에 찌푸리고 부정적인 말하고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주님은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천국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교훈을 받고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오라고 했습니다. 공의의 나라, 의의 나라를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공의의 나라, 이 공의의 나라를 이루신 분이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을 붙들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분을 부르세요. 힘들면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물속에 빠진 사람이 뭐예요? 힘이 있으면 안 돼요. 다 죽어요. 물귀신같이 다 끌고 다 죽어요. 근데 힘이 다 나 못 하겠어. 그러면 머리채를 잡고 두 사람 다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못 살아요. 나 죽었어. 그래서 나를 따르라. 펠로미는 뭐예요? 나를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거예요. 나를 없습니다.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때 주님을 건져줍니다. 대속적 죽임.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 내가 멸시받아야 할 자리, 내가 창피한 꼴을 당해야, 내가 수치를 당해야 할 자리, 내가 침뱉음을 맞고 모욕을 당해야 할 자리,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의 죄, 다시 한번 현재의 죄, 다시 한번 미래의 죄, 다시 한번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는 죄를 하나도 없다고. 컵에가 있어요. 이 컵에가 여러분 위에 기름이 뜨잖아요. 기름을 보면 참기름 떠봐. 기름을 위에 뜬다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뭐가 보여요? 기름밖에 안 보여요. 여기가 꾸죽물이고 더러운 물이에요. 우리의 속 장씨는 더럽고 더러워요. 그런데 위에서 내려볼 때는 예수님의 피만 보여요. 우리를 덮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치마포기를 감싸버린 거예요. 어렸을 때 뛰어놀 때 엄마 치마폭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도망오면서. 그런 치마폭을 감춰버려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우리를 품어주시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예수님 믿으면 justification, 칭의, 신학적인 칭의.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해도 불구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 불구하고 증거가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 없다 덮어버려요. 여러분 전능성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안 기억할 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만 지나가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눈꽃만큼도 기억을 못해요. 완전히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만 믿고 예수님만 얘기하면
전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아요. 다 덮어버려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위대함을 아십니까? 손톱만한 피 한 방울로도 온 일을 구원하고도 남는데 물과 피를 다 쏟은 예수님의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